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이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요.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무시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6장은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은 앞에 공관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길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 형태가 붙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함께 4장부터 6장을 읽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착각했는데 6장까지인 줄 알았는데 4장과 5장 함께 읽었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 방향을 전환하셨고요. 여기서 물 깃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6시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와 6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12시, 낮 12시 정도 해당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날씨, 우리도 뭐 12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자외선도 많고 더운 그런 시간입니다만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요. 물론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좀 시원하긴 합니다만 이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이것도 쇼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고 마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물을 주고받는 이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매우 부정하고 또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생각하기 마련,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쯤에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남편이 이미 5명이 있었고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습관적으로, 어쩌면 상습적으로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남편을 이혼하자라고 하거나 남편을 걷어차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이미 5번이나 어떤 남자들에게, 5명의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 계속 버림을 받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랬겠죠.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남자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여인이고 습관적으로 남편을 갈아치우는 어떤 비윤리적인 여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장 갈급한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내가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에게 가장 극심한 어떤 영적인 갈증이 누구보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 예배의 문제로 이것이 귀결되었고 예수님은 예배의 참 정신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도 될 수 없는 내 힘의 권한 밖으로 넘어가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기본 해결 원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따라 살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원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목이 마르게 되고, 그렇죠? 우리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이것에 만족함을 얻고 충족해야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롯이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참 관계, 바른 관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버림받았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씨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먼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슬픔 당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사로 인한 더 큰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영혼의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건강하게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펴서 낫을 만드는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